잠시 멈췄습니다. 자료를 찾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너무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자료도 더 구매해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멈춰서 요한복음 이전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6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냥 7장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앞에 있는 내용,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하면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을 크게 네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PPT 넘겨주시고요. 자,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은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전체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흔히 이야기를 하죠.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론은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구분해 줄 수가 있는데, 본론은 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본론의 내용인데, 이 표적의 책은 2장부터 12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표적의 책의 내용은요, 7가지 표적의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영광의 책은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영광의 책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장은요, 조금 부록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고요. 또 그것 가운데 또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힘있게 우리가 섬겨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큰 틀에 있어서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이 몇 장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이요? 7장. 자, 7장은 그러면 어느 책에 속할까요? 표적의 책에 속하겠죠. 표적의 책에 속합니다. 근데 표적의 책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요, 7가지 표적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7가지 표적이 2장부터 12장까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2장에 나오고 있고요.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이 4장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다. 제가 이거 설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와 같은, 우리도 전혀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자도 이런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는요,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많은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냥 무려 2만 명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요. 많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이 땅 벌어지는 일이 오병이어 사건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6장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시죠. 자, 이것이 바로 7가지의 표적인데 아직 7개가 다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9장과 11장에 더
두 가지의 표적이 더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보지 않았으니까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표적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정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네, 이것을 좀 알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또 하나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는 무엇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7개씩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표적의 사건도 7개였고요. 나는 무엇입니다 라는 것도 7개라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 다 알고 계시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나는 무엇입니다 라는 것도 똑같아요. 이것을 통해서요, 똑같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표현을 구약에서는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14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표적의 사건과 그리고 나는 무엇입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무엇과 연결해서 우리는 볼 수 있냐면요, 영생과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언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영생, 영원한 삶,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참여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게 하려는 이유예요. 그래서 표적이나 나는 무엇입니다, 에고에이미라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라고 되어 있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했냐면요, 생명을 얻게 하는데요,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관계하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에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이것이 관계예요. 우리들이 관계할 수 있는 것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관계예요. 만약에 내가 죽어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가 죽어 있으면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의 배경, 오늘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아주 긴 배경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거 무엇인가 하면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자, 초막절에 대해서 2주 전에 올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은요, 6월절이 그러니까 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6월절이 봄에 있고, 그리고 초막절은 무려 6개월 이후에 있는 절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초실절이 첫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이고요.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는 절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실절이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 해의 농사의 마지막을 이루고 있는 절기가 지금 이 초막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제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열매를 걷어서 이 창고에 모아다가 모아놓는 그런 절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 속의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셔서 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가 다가 아니야. 우리는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야.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 동안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들이 지내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잠시 머무는 거야 라는 그런 사람을 기억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 초막절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잠시 머무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안 죽으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러실 분만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어요. 이 땅 가운데서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잠시 머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잠시 동안 머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제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만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러운데, 자, 또 하나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과 너무 조그만데요, 갈릴리와 지금 지역적으로 크게 두 개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아니요, 네, 앞에요. 네, 갈릴리와 지금 예루살렘을 두 지역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는 갈릴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릴리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때, 사람의 시간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직 초막절이 이루지는 않았는데 이제 초막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라고 하면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선포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 선포를 통하여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라고 하면서 막 떠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 죽으러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저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죽으러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을 따라다녔던 페르로스의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셨던 이유는 유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죽이려고 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라는 것을 좀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때와 그러면 사람의 때가 어떤 것일까? 저는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자, 사람의 시간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일까? 개혁주의 신학자는 아닙니다. 폴 틸리히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독일의 신학자인데 그냥 신학자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양적 시간과 질적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양적 시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 성경으로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측정 가능한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계 다 갖고 계시죠? 시계 있으신가요? 시계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일까요? 네, 2시 34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셀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적 시간이라고 이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질적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는 그런 건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역사적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룻기를 설명하면서 섭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지 않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냐면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향해서 나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주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장하게 되면요,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시간이냐면요, 바로 양적인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시간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길신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실 텐데요, 새로운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응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절과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요,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면 약간 조롱 섞인 표현입니다.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야, 사람 많은 데에 가서 네가 막 이런 일을 펼치고 뭐 기적도 행하고 뭐 표적도 행하고 뭐 이적도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거 아니냐. 거기 가서 한번 해봐. 이런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아까 양적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예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죠? 형제들이 올 때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요? 5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형제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들이 바라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바라보려면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 조직신학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손이에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받는 손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지 않아서 8절도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아직 내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어. 아직 내가 원하는 그 때가 이르지 않았어. 아직 십자가의 그 길이 아직 이르지 않았어.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향한 그 모든 사역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든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제자된 삶,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놀라운 장면이 그런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셨어요. 자,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시작. 드러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거짓말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시간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급급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나 급급해서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요, 내 시간, 내 계획, 내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그 때에 맞춰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요,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나님의 좋은 때를 이끄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